19장은 길지 않은데요. 제가 늘 그러지만 한번 좀 빨리 끝내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단어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붙잡히면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게 제가 깊이 생각해 봤던 단어는 첫 절에 나와 있는 애가입니다. 애가.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위에 애가를 지어 이르기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녀가 사자들 가운데 누워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자기 새끼들을 기르더니 그녀가 자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우매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워 사람들을 삼키니라. 민족들도 그에 대하여 듣고 그를 구덩이에서 사로잡아 사슬로 묶어 이집 땅으로 데려가매 이제 그녀가 기다리다가 자기의 소망을 잃은 줄 알고는 자기 새끼들 가운데 다른 하나를 취하여 젊은 사자로 만드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워 사람들을 삼키며 그들의 황폐한 궁궐들을 알아내고 그들의 도시들을 피폐하게 만들며 그의 울부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황폐하게 되니라. 이에 여러 지방에서 민족들이 나와 사방에서 그를 대적하며 그에게 그물을 치고 그를 구덩이에서 사로잡아 사슬로 묶고 감금하여 바빌론 왕에게로 데려가니 그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다시는 그의 음성이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선 이 9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뒷부분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19장을 우리가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 대략 12장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긴 대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장으로 일단 끝납니다. 물론 계속 이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일단 이렇게 막 큰 경고 심판에 관한 대언은 19장 말씀으로 끝나고 이제 20장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내용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있어요. 환상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부분을 공부할 때 환상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거. 그리고 우화도 있어요. 패러블이라는 거, 비유라는 거. 그리고 시가 있습니다. 시. 이 에스겔에 써 있는 시는 전부 슬픈 시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붙였습니다. 애가. 이거는 애가 또는 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노래, 비가, 애가. 그래서 이 애가라는 말을 쓴 것은 19장하고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장에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슬픈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슬픈 노래이기 때문에 슬픈 노래지만 노래잖아요. 노래. 시로 되어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이게 운율과 박자가 맞추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는 이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운율과 박자가 맞아져야 돼요. 시가는. 그래서 이 본 19장은 만약 그 음악으로 얘기하면은 세 박자에 의해서 두 박자 나오고 세 박자에 의해서 두 박자 나오는 그런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19장 이 앞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이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에 대한 애가가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통치자들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러셨거든요. 이스라엘 통치자들에 대한 슬픈 노래고, 뒷부분에는 이제 10절에 보면, 땅에 관한 내용이에요. 땅과 관한. 이거 전부 이 19장이 전부 이제 이게 시인데, 슬픈 시, 곡조가 붙어 있는 시인데, 이 10장 뒤에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은 안 나와 있지만, 땅에 관해서
기록된 애가인데 이 땅에 관한 내용에도 보면 마지막 유다 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19장 보면 전부 유대의 마지막 왕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서부터 제가 유대의 마지막 왕들을 이해를 해야지 이걸 이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 요시야 왕 16대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이 왕을 한번 머리에 이렇게 넣어두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애가를 지을 당시에 유다의 패망을 불러온 죄, 불법, 이런 불순종, 우상숭배 그 정도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헛된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것을 또 깨우쳐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1절에 여기 통치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치자들, 이들을 위한 슬픈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노래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하나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얼러멘테이션이라고 했어요. 한 애가를 지어라 그랬는데 사실 이 한 노래 안에 실제적으로는 앞에는 두 사람에 관한 애가가 들어가 있고 뒷부분에 또 한 사람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가 돼요.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물론 땅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암사자라 그랬어요. 어머니가 암사자라. 네 어머니는 누구냐? 암사자라 그랬어요. 근데 혈통으로 따져 본다면 여기서 네하는 너희라는 그 애가의 대상이 된 어떤 유대의 왕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 네라는 것은, 그죠? 근데 너의 그 어머니는 누구냐? 근데 어머니는 그 암사자라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암사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너는 여기서 나온 유다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두 장소가 나와요. 4절에는 이집트 땅이 나오고요. 또 9절에는 바빌론 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이집트로 끌려간 사람 누구고 9절에 바빌론 왕으로 끌려간 사람 누군가, 마지막 때 왕을 살펴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 4절에 먼저 3, 4절 여기에 보면 앞에 있는 새끼들 중에 한 그 사자가 나오고, 여기 5절에 보면 자기 새끼들 가운데 다른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 4절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은 이 17대 여호아하스 왕이 틀림없습니다. 이 여호아하스 왕은 파라오 느고에 붙잡혀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하나,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어머니는 누구냐? 내 어머니. 그럼 내 어머니는 그 여호아하스의 어머니. 실제 족보상으로는 여호아하스의 어머니는 곧 여호아하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아내예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잖아요. 16대 왕이 요시야 왕이고 17대 왕이 여호아하스 왕이에요. 그럼 여기 여호아하스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었거든요. 그러면 내 어머니 그랬으면 아버지 요시야 왕의 아내겠잖아요. 족보상으로는. 근데 요시야 왕의 아내가 성경에 나오는데 하무달이라는 왕비예요. 근데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막강한 영향력. 그래서
이 그 요시아 왕과 함께 이렇게 거론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이라든지 24장 보면은. 그런데 과연 이 네 어머니가 족보상으로 혈통상으로 그 왕비 하무달일까? 근데 이 쭉 읽어보면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문맥으로 보면 이 족보상으로 여호아스의 왕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 왕이 배출된,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조국을 뭐랍니까?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소속된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 더 훨씬 합당한 해석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풀려나갑니다. 자, 그럼 이제 3절에 보면 그녀가 자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우매. 이 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나왔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웠다. 이게 여호아스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잡는 것을 배워 사람들을 삼켰다. 근데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여호아스 왕은 이제 일찍 왕위에 올랐어요. 젊은 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먹이 잡는 것을 배워, 사자를 비유한 거니까 먹이 잡는 것을 배우면 자기가 먹을 거 배고플 때 진짜 사자라면 동물을 잡으면 다른 짐승을 잡아먹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을 삼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정말 사자, 실제 사자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자 그때 이스라엘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새끼들 중에 하나를 키웠는데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근데 사자는요, 이제 흔히 또 이스라엘, 곧 유다를 가리키는 그런 동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자의 어머니도 이스라엘이지만 사자가 사자를 낳은 거니까 야곱이 이집트에서 이제 늙어 내려가서 죽잖아요. 늙어 죽습니다. 거기서 그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해요. 12아들에 대한 예언을 쭉 하는 거거든요. 12지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성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12지파에 대한,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쭉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서 죽기 전에. 이렇게 요셉 앞에서. 장남 르벤이잖아요. 장남 르벤에서부터 그 막내 벤야민까지 12명에 대한 대언을 쭉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창세기 49장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라는 이름은 이 지금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할 때 유다, 유대민족 여기 같은 의미인데 유다라는 그 의미는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praise. 유다라는 말이 찬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다 여기 창세기 49장 8절 이후로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들의 찬양이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다른 형제들이 다 찬양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왜 찬양을 한다 그럴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이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라는 것은 왕이 쥐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패나 어떤 막대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로다. 자, 네 번째 아들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생기는데 이스라엘을 앞으로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이 홀이 나온다는 그런 대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방인 대언자인 발람도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곧 야곱에 대해서 대언을 할 때 민수기 23장에 보면 보라 이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사자같이 스스로 일어나서 탈취한 것을 먹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언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자는 유다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강림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실로,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유다 지파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그 대언자 나단, 야곱의 예언, 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대언자 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 야곱에 대한 대언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재대언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게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에 있는 말인데, 바로 이게 유다 지파에 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 크게는 이제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라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겁니다. 이게 옛날부터 예언됐던 것들이 그대로 다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자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왜 삼손도 사자를 이렇게 왜 죽이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흔했다고 합니다. 요르단 강의 그 숲속에서도 사자가 있었고,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나와요. 예레미야 스가랴서 이런 데 나오고, 또 아가서를 보면 헤르몬 산에도 이게 그 사자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 3장에 보면 유다의 사막에도 사자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사자처럼 표현된 것은 유다는 어떤 지파보다 당당하게, 안전하게 자신들이 이웃들 사이에 이렇게 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자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남유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아시리아에서 멸망됐고, 남유다는 이제 바빌로니아에서 멸망되는데,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 그 전에, 그 직전에 왕들, 마지막 왕들을, 여기 통치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요시아 왕부터, 선한 왕이 요시아 왕,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아 왕이 16대. 그럼 요시아 왕 다음에 네 왕이 나오는데 그 아들 여호아스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다 악한 왕이에요. 고약한 왕이에요. 고약한 왕. 그래서 이 고약한 왕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여호아스 왕부터 18대 여호야김, 19대 이 여호야김,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애가를 너는 지어라 이렇게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계시한 것을 보면 그 중에 특별한 두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고, 우리가 다음에 볼 부분은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멸망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왕이 누구였는가?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왕이 해당이 되는 거죠. 세 왕. 그러면 이 네 왕이 여호야김까지 네 왕인데 누가 세 왕이냐? 이집 땅으로 붙잡혀 간 사람은 여호아스 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 여호야김 왕은 어디 붙잡혀 가지는 않고 죽었습니다. 그냥. 여호야김도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엘리야김. 성경을 다 불태웠고 잘라서 기분 나쁘다고. 근데 이 여호야김은 어디에 붙들려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왕 19대 왕 여호야긴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내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36년 동안 옥살이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 왕, 여기 이름은 여기 어떤 사람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10절서부터 끝까지 보는 것은 마지막 왕, 이게 마지막에 이 남유다가 멸망되잖아요. 그 부분에 그런 마지막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앞에 부분은 이 두 왕, 여호아스 왕하고 여호야긴 왕, 이 바빌론으로 이집트로 끌려가고 바빌론으로 끌려간 이 두 왕에 관한 이야기고, 마지막은 시드기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왕 중에서 특별히 이제 세 왕이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특별히 앞에 부분은 여호아스하고 여호야긴 왕이 이제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서 자기 새끼들 중에 다른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부분 여호아스 왕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누구냐? 이것은 바로 19대 여호야긴 왕이다. 18대 왕이 여호야김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여호야긴은 붙잡혀가지가 않았어요, 바빌론으로. 그래서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왕들은, 이 두 왕은 젊고 잔인한 사자로 묘사가 됐어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들을 삼켰다. 백성들 학대하고 강압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 왕이나 17대 여호아스 왕이나 나중에 그 19대 여호야긴 왕은 공통점이 또 있어요. 3달만, 통치도 3달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대단한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악한 일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람들을 삼키는 거로 표현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죠? 삼키는 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자로 묘사가 됐잖아요. 사자로 묘사됐는데 여기 그 6절에 보면 먹이 잡는 것을 배워 사람들을 삼켰다 그랬어요. 두 번째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긴 왕도.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그들은 황폐한 궁궐들 안에 그들의 도시들을 비폐하게 만드네. 그들의 도시라는 백성들의 도시. 여기 궁궐들이라는 것은 이게 왕들이 사는 궁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백성들의 특정한 장소, 안락하게 사는 장소를 표현한 것으로 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다는 것,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이 악한 소식, 잔인하다는 소식, 이런 소식을 듣고 8절에 보면 여러 지방에서 민족들이 나와서 사방에서 그를 대적했다 나와요. 그에게 그물을 치고 그를 구덩이에서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고 감금해 바벨론 왕에 데려갔다. 우리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붙잡은 게 아니라 그때 연합군으로 참여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이 붙잡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절, 8절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24장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게 앞뒤가 맞게 되어 있거든요. 열왕기하 24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하여 친히 하신 자신의 말씀대로 주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부대와 시리아 사람들의 부대와 모압 족속의 부대와 암몬 자손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시니라. 자, 여호야김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직전 왕이 여호야김이잖아요. 여호야김도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고통을 받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느부갓네살 왕과 연합된 그 이방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7절, 8절도 그런 이방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두 왕이 대표적으로 에스겔의 애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1절 보면 또 너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누가 지으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애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보면 이제 대부분 즐거운 찬송입니다. 세상 것들도 슬픈 것도 있지만 세상 거 보면 뭐 신나는 곡 많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기쁨과 감사로 즐겁게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님을 높이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천국을 향해 가는 다른 지체들, 그러니까 순례자와 나그네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때때로 우리 육신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노래도 있어요. 복음성가도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전통 찬송가에도 있어요.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이렇게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 슬프게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이 전통 찬송가에 보면. 그래서 고난 주간에 부르는 찬송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그랬습니다. 뭐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이런 찬송은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찬송을 보면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이 사람들 생각하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부른 노래도 있습니다. 이 노래는 애가입니다. 이런 슬픈 노래예요. 근데 이 애가는 바로 누가 기록한 노래냐? 여러분, 에스엘이 기록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애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슬픈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그 기회가 좋았던 그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정말 여기 나중에 10절에 이제 나오지만, 그리고 우리가 18장에서도 봤지만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얼마나 환경이 좋았어요. 이 왕들이 물이 넘쳤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끝내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셨어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도 망해가는 예루살렘,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AD 70년에 또 로마에서 망해요. 회복됐다가. 근데 똑같이 예수님이 여기 하나님 슬픈 애가를 부르시고, 또 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멸망될 때도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서 슬피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망해가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곧 네 날에 만이라도 너 곧 네가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주님은 지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애가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애가를 지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겼나, 무리들을. 배고파 헤매는 무리들,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무리들 보고 얼마나 마음에 안쓰러우셨느냐, 슬퍼하셨느냐고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 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늘 마음을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염려하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더 많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랬어요. 먼저.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개인주의예요. 이기주의예요.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도 그러한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육신적인 즐거움이나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관심을 둡니다. 그럴 때 우리의 관심을 둡니다. 우리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이 자신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냉정하게 우리에 대한 관심을 끊습니다. 끊어버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관심을 갖고 마음을 씁니까? 누가 애가를 지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많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멸망하지만 눈이 어두운 예루살렘을 우셨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우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다 울었어요. 조무는 사람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우는 것뿐이었어요. 그의 죽음에 아무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으나 사나 영원히 돌보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욕심 조금 버리고 이제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려고 그분 등지고 육체적인 지혜를 여러분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항상 후에 나타나는 결과로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7장, 10장 읽어보십시오. 세상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아버지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참새보다 내가 얼마나 내 아들들이
얼마나 더 소중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멋있어 보이는 세상의 방법, 철학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이고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신구약에서 두 가지를 내가 뽑아본다면 이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잠언 3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게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에 있는 말씀.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의 마음, 그분이 세상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애가를 지으시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에 나와서 저희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내려놓는 시간, 아뢰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 또 남유다 마지막 멸망 시점에 이 애가를 지으라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이 지은 애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애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짓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살펴보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지역교회, 서울제 침례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성취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